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알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척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알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알아주셔서 방을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알아주셔서 평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택함과 지식과 오랜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영감과 지시오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를 부르며 하나님과 아름다움으로 그를 부르리랍니다. 우리는 숨기는 자가 하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마음의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귀한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범사에 오늘도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온전히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귀를 울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1.5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 320번째 최용석 유교나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호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켜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손들도 원근각지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잘 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핵심을 중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이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무척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참 때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삶의 방향은 도대체 어디인가? 라고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좋은 멘토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은 당신은 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좋은 멘토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제시해 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서 오늘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직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직분은 남들한테 비방을 받지 않고 또 이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스스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4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받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많은 고난을 다 보다라고 얘기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남들은 쉴 때 우리는 예배당에 나가야 되고 남들은 지금 시간에 누워서 잠을 정말 단잠을 잘 때 우리는 단잠을 깨워서 주의 성전에 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남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볼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과 고난과 정말 궁핍과 여러 가지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먹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일꾼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통 일꾼들은 싹을 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꾼은 싹을 줘서 일을 시키는데 일꾼은 일을 하지 않고 싹을 받기는 받는데 맨날 먹고 논다면 그 일꾼은 진정한 일꾼이 될 수가 없겠죠. 저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로 내가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지 않냐고 맨날 먹고 놀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결박도 있을 것이고 환난이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런 사용자의 확신, 말하자면 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별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게 되면 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불안하고 어쩔 바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다 고난 받을 만하네. 이건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이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확신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파견받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런 사명 그리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고난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찾고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께 우리가 모든 생명을 맡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짐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짐이 결국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멍에가 뭘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엇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제가 꼭 이걸 져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면 이미 나의 모든 짐은 그분이 내 대신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면 우리 짐은 그렇게 무겁지 않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건강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뭐 재정적인 문제든 뭐 남편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제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다 제 짐을 지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 꺼리낌이 없이 가지고 내 자신을 다 바치게 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